예, 일목장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따뜻한 격려의 박수로 다시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저희가 창립 48주년 다음 주일,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에 준비하면서 이렇게 특별한 마음으로 새벽을 깨워서 준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벌써 48주년이 됐습니다. 금호동에서 백태현 목사님과 함께 작게 시작한, 그때는 금호제일교회였죠.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이렇게 48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크게 흥왕시켜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1982년에 우리 이대 이신복 목사님 오셔서 정말 은혜롭게 목회하셔서 특별히 금호동에서 오영문 장로님 그리고 이곳에서까지 헌신하시고 정말 충성되게 봉사하셨고, 그 후배들 특별히 이우천 원로 장로님, 김용태 원로 장로님 오른팔 왼팔처럼 성심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여기까지 또 많은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다해서 지금까지 섬기며 헌신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제 금호동에서 또 성내동으로, 이거 이제 성내동에서 저희는 둔촌동을 준비하는 그런 때에 창립 48주년을 맞게 되었고 참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저는 이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이번 또 주제가 추억 소환 프로젝트 메모리지 않습니까? 그 추억이라는 그런 어떤 홈커밍 데이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옛날 일도 생각하고 이전 일도 기억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참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참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오영문 장로님도 생각이 많이 났고 그리고 참 헌신된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 또 아프고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이런 많은 분들이 생각나면서 참 기억이 새로웠는데, 오늘 또 이 창립기념 예배를 준비하면서 드리는 이 특별 새벽기도회를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특별히 오늘 일목장 참 힘차게 찬양하는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목장 이렇게 크게 쓰셔서 왼쪽 기둥, 오른쪽 기둥이 두 기둥인데 일목장, 이목장이 일목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일들을 이루시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정말 마중물같이 역사하는 그런 일목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다 같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서울제일교회 지난 48년간 주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장중에 이끄셔서 여기까지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수많은 성도님들, 목사님들 그 헌신과 수고와 땀과 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나님 작게 시작하였으나 크게 하셨고, 하나님 부족하게 시작하였으나 창대하게, 하나님 온전하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이후로도 크게 번성하게 이끌어 주실 줄도 믿습니다. 금호동에서 시작하여 성내동으로 아버지 인도해 주셨고, 이제 둔촌동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세계 전역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 주실 줄도 믿습니다. 아직은 연약합니다. 아직은 채워질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를 향하여 우리 성도님들 일치 단결 연합하여서 힘껏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일목장 헌신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일목장 가운데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팀장님들, 셀리더들, 세론들 함께 해주시어서 하나님 기둥 같은 하나님 귀한 일목장으로 사용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축복으로 충만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창립 감사헌금, 또 감사헌금, 성교헌금, 장학헌금, 1000번째 주일헌금, 셀헌금 올리오니 우리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만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그 소원하는 뜻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누리고 전하고자 하는 기쁨과 결심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추억과 미래. 추억이 이제 어려운 용어로는 리콜렉션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편안한 언어로는 메모리입니다. 추억이 메모리이고, 미래가 뭐냐면 퓨처죠. 근데 이게 시제적으로 보자면 이 메모리, 기억, 추억은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죠. 과거의 어떤 내용들을 기억하는 거니까 과거이고, 퓨처는요 미래죠. 그 단어 자체가 이제 미래적인 요소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이렇게 어울리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용어들인데, 근데 이렇게 대비적인 언어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래된 미래라고 들어보셨나요? 금시초문이십니까?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래된 미래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영화로도 나왔고 또 책으로도 이렇게 나왔고 다큐멘터리로도 알려져 있고 건축적으로도 이렇게 잘 소개되어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이 용어 오래된 미래, 오래된 미래, 오래전 미래. 그러니까 오래됐는데 미래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과거인데 미래의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 그러한 장소가 있는데 그게 어딜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장소 어디예요? 갈릴리. 이 갈릴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천사들도 얘기하시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만나자?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천사들이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한번 보실까요?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천사들이 말한 거예요. 천사들이 주님의 말씀을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나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이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부활하셔서 여인들에게 직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말씀하신 내용도 있죠.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복음서에 이제 몇 군데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말씀이거든요.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자. 왜 갈릴리일까? 왜 갈릴리일까? 계속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디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 천사들도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나리라. 예수님이 여인들에게도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갈릴리에서.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인데 이렇게 거기서 만나자 그러죠? 갈릴리는 지역적으로 저 북쪽입니다. 버려진 땅이에요. 원래 쓸모없는 땅,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제 불려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누구의 고향이죠?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물론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유대에서. 그런데 여기서 자라시질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곧바로 갈릴리로 갑니다. 나사렛이라 그러죠. 갈릴리 땅입니다. 거기서 자라나십니다.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다가 어디로 이사를 하시냐면 사역 직전에, 공생애 직전에 가버나움으로, 아주 갈릴리의 대표적인 도시죠. 가버나움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사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고 제자들 고향이 대부분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나서 여기서 어부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삶을 영위하는 그런 곳이 이제 갈릴리입니다. 고향이죠.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러한 땅, 그런 고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곳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입니까? 갈릴리입니까?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곳이 갈릴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첫 기적을 행한 곳이 어디죠?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가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전부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부분 부르신 곳이 다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12제자를 대부분 다 부른 곳이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같이 삶을 살고 그리고 사도로 세우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부분의 처음 사역과 일들이 일어난 곳, 첫 기적을 포함해 그 사건들이 일어난 곳이 대부분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두 축이에요. 근데 더 오래 머물렀던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 극적인 곳이고, 오래 사역했던 곳은 대부분 어디예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 주님의 흔적이 다 묻어 있어요. 온 거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러한 곳이 이제 갈릴리인데 왜 그러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자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을 더듬어 봐야 돼. 왜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을까? 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보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지금 유대에 있는 거거든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그것은 첫 번째, 주님이 제자들이 무너질 것을 아셨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가고 떠나갈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제자들이 무너졌다. 제자들이 낭망한 거예요. 제자들이 마음을 상실한 거예요. 신앙이 있었는데 다 꺼져버린 거예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질 대로 무너진 거예요. 꺼질 대로 꺼지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다 기억되어 날아갔어요. 날아갔어요. 그 제자들이 그럴 것을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그 무너진 제자들을 뭐 하려고요? 다시 일으키시려고,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다시 사명을 주시려고, 다시 꿈과 비전, 그 갈릴리에서 주님과 다니면서 꿈을 꾸고, 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구나 비전을 갖고, 야, 여러분과 같이 하면, 이 예수님과 같이 하면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지겠구나, 막 가슴이 부풀면서 젊은 청춘을 주님 나라 위해서 온전히 드리고,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드리라, 막 그렇게 작정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 아름다운 기억들, 그 꿈과 비전을 다시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다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디서 만나자 그런 거예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지금 주님을 못 만나고 있어요.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리고 어디를 간 거예요? 예, 고기 잡으러 배를 타고 나간 거죠.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 근데 저쪽 해변가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물안개도 피어오르고 아직 햇빛도 찬란하지 않고, 그래서 제대로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잡은 것이 있느냐 물으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한번 질문 드렸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배 오른편은 어디입니까? 자, 이쪽 배는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가. 그러면 이쪽 배의 오른편은 어디예요? 이쪽이죠? 자, 배가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쪽 배 오른편은 어디예요? 이쪽이죠? 오른편이 있어요 없어요? 못 알아들으시나? 이 오른편이라는 게 절대적이고 물리적인 오른편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배 서 있는 쪽에서 오른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라이트라는 게 오른쪽이라는 방향도 있지만 어떤 뜻이 있냐면 옳은, 의라는 뜻도 있어요. 신기하게 옳은이란 뜻에. 그러니까 오른편은 어디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곳, 거기가 오른편이에요. 다시 한번,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라. 배는 어떻게 서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자기들이 생각한 오른편, 그쪽이 아니라 오른편이 어디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 자, 그런데 이 장면을 보니까 이제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혀서, 와, 뭐 그 유명한 모나미 볼펜에 새겨진 큰 물고기가 몇 마리요? 153. 153. 153마리. 엄청나게 잡혔어요. 잡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잡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어디서 많이 보고 경험한, 아니 이게 어디서 있었던, 이걸 데자뷰라 그러는데, 이게 어디서 경험했던 것 같은데 언제죠? 누가복음 5장. 거기
4절, 8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요한복음 21장의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해서 내리고 그물 엄청난 153마리의 고기를 잡은 것을 보면서 이게 어디서 경험했던 건데, 메모리, 추억이 소환되는 거죠. 데자뷰 같이. 언제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날 밤도 그물을 내렸는데 이 전문가들이 자기 땅에서, 소위 나와바리 내 구역에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밤이 새도록. 근데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래. 근데 거기는 전문가들은 알아요. 거긴 고기가 있는 곳이 아니고 내 걸 가지고 잡을 수 없는 곳인데. 근데 베드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두 배의 고기가 가득 차게 잡히죠. 그때 베드로는 알았어요.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나. 주님이 왜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곳. 믿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따뜻한 고향의 정취 속에서 내가 처음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함께하며 감격을 누렸던 그 심령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데자뷰 같은 그 공간 속에서 시간의 추억 여행을 통해서 이 감정과 감성의 추억 여행을 통해서 주님을 거기서 다시 회복하고 만나고 믿음을 일으키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그물을 내리는 게 승리하는 거구나, 가장 행복한 것이구나. 지금 그걸 잃어버렸거든요. 누가요? 베드로가, 제자들이, 주의 백성들이 뭐를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요?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불가능한 깊은 곳에, 인간이 할 수 없는 곳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내 경험과 노하우와 내 짬밥과 수많은 것을 동원해서 생각해 봤을 때 도무지 되지 않을 그것,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두 배에 가득 차고 넘쳤던 그 신비로운 기적 같은 그 역사의 현장을 경험했던 베드로, 그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꿈과 비전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디로 부르신 거예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48년 됐습니다. 48년 전 아주 작게 갈릴리에서, 금호동에서 시작을 했어요. 주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미래에서 주님께로부터 2000년이 지난 48년 전으로부터 금오동에서 벌써 48년이 지난 오늘 우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그때 베드로를 부르시어서 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이에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이 명령을 그 제자들에게 같이 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000년 전 말씀이에요. 오래된 과거죠. 네, 오래된 메모리입니다. 추억이에요. 추억의 언어고 정말 과거의 언어예요. 근데 저것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미래가 되길 축복합니다. 저 말씀을 붙들고 저 말씀의 비전을 향해 사명을 향해 가슴에 품고 우리 서울제일교회의 미래가 뭐냐? 우리 서울제일교회 앞으로 행할 일이 어떤 거냐? 저 과거에 말씀하셨던 갈릴리에서 말씀하셨던 2000년 전 말씀하셨던 48년 전 이 서울제일교회가 시작할 때 품었던 세계 복음화 이 주변 이웃의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이 비전 오래전 과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우리의 미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한 주간 또 사랑하는 우리 추억의 목사님들 또 여러 우리 강사님들 모시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과거도 회상하시고 다시 한번 미래를 향해 주님의 말씀을 묻고 달리는 그런 결심도 하시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일목장 축복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지만 여전히 아픔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또 환우들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특별히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고 둔촌동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그리고 보리온 아파트 우리 전도대가 참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데 예비된 영혼들이 주님의 교회로 오도록 위해서 그리고 이번 창립기념일 행사가 기관 찬양제가 은혜 중에 정말 축복 중에 풍성하게 진행되도록 이렇게 마음 모아서 기도 제목 모아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